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 vs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대 우리의 싸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날 즈음에 제목을 살짝 수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음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는 분류와 진리를 따르기에 빛으로 나아오는 분류가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비되는 이 두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짓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흑백 논리요, 흑백 논리. 그러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읽어나가다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 부름을 받기 40년 전에 이 일과 같은 일에 매우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왕자로 살아가던 그 애굽 땅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애굽 땅에서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노릇 또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뭔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뭔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었을 때에는 함께 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 다 늙어서 나이가 80줄이 다 되었는데 이제서야 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서 뭔가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제 편을 들어주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왕 앞에 서서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모른 척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도망이라로 갔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도망도 못 갑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항적인 모세의 말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 모세야, 하늘을 우러러 보거라 하면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모세야, 힘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하늘 가운데 신비한 글자가 새겨진다든지 해서 모세의 이 상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니 그 증거는 지금 필요한데요. 그때 말고 지금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이상스럽습니다. 모세가 지금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세를 격려하거나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과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어야 바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징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징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징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앞의 일의 결과를 언급하실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장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과를 보고 이루어질 일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네가 믿으면 줄게.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으면 줄게 라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해 주시면 좋을까? 우리라고 한다면 모세와 같이 징조를 구하거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식의 답변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답변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답변입니까? 백성들이 이 산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애굽과의 싸움에 승리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이 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답변에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이길 것이다. 네가 보낸 바 된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니 너는 이미 이겼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이길 것이다.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력에 있습니까? 그들의 전술에 있습니까? 그들의 장비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좌회전하고 저쪽 가서 우회전해가지고 직진 쭉 하면 왼쪽에 있어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갈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전술이나 우리의 장비의 어떠함에 그 승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에 그 승리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싸움이 시급해서 이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이겼을 때 일어날 복된 결과만을 앞당겨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모세를 바라보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보내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 종이컵 꽂는 원통이 있죠. 종이컵 꽂는 원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투명한 원통이 있습니다. 투명한 원통에 빨간 공도 넣고 파란 공도 넣고 노란 공도 넣고 하얀 공도 넣었습니다. 이 원통을 이렇게 보면 뭐만 보이죠? 하얀 공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시점,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라고요? 이 원통을 이렇게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노란 공, 파란 공, 하얀 공, 빨간 공이 다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네가 나를 섬길 것이야. 너네가 나를 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의 시점만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끝과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왜 가라 하냐고, 거기 가면 뭐 있냐고. 제가 우리 둘째한테 많이 하는 장난입니다. 유연아 이거 가져가. 안 보이거든요. 가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연아 이거 가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애는 거기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거기 가면 뭐 주실 건데요. 거기 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처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그 상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를 그 죄악된 애굽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를 보내는 것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가 보내지기도 전에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막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분명히 저 홍해를 건너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밖에 해주실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관점 이 말씀은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네가 어떻게 반응하든 애굽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백성들이 반응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선언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모세가 직면한 그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한다면 본문 16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일은 믿는 자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자가 이렇게 하고 믿는 자가 저렇게 했기 때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가리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승리하였기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결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우는 것은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은 믿으면 이기게 하고 믿지 않으면 패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싸움과 우리 스스로가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싸움 대 우리의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을 누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해당하는 싸움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일이 바로 그 싸움에 해당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14장 12, 11, 12를 읽었는데 13, 14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잠잠히 지켜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한 싸움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허락되어 있지 않은 싸움을 계속 싸우니라고 우리가 고군분투 해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싸움에 있어서 싸울지 말지, 믿을지 말지 선택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과연 구원에 관한 싸움이라면, 구원을 주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살짝 틀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이것을 성경 말씀을 살짝 틀어가지고 그렇게 겁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성도가 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마느냐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왜 내 백성밖에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책망하시고 내일도 책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느냐? 그 책망 속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6절 말씀이 우리에 관한 싸움이 아닌 것은 이는 온전히 구원에 관한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해당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빛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생명과 진리의 근원 곧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라고,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 우리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 곧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 그래서 빛이 올 때 그 빛을 증거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구원이 빛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행위적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구원은 빛으로 가자, 진리를 따르자라는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자, 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믿을 테냐? 믿지 않을 테냐? 믿지 않는다고 이 나쁜 놈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지 우리로 그를 선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속박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 마귀와 싸우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부활의 생명, 곧 거듭남의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에 부름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싸움에 참여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제외 없이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배설된 그 복된 잔치에 초대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은 자예요. 초대받은 자.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 천국 잔치에 대해서 뭐 하나 간섭하는 일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모세의 승리는 스스로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서 승리라는 그 결과를 그저 누렸을 따름입니다. 그저 누렸을 따름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의 결과를 그저 누리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문 1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저 결과만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가 인간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인가 그 사이에서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 대 인간의 싸움, 오늘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혼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나의 어떠함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만들어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생각은 구원을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유지하는 일도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이 흔들리는 날에는 그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떳떳하지 못할 때가 왜 없습니까? 더 많지요. 그럴 때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또 죄지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그 구원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라는 못에, 그 흔들리는 못에, 일정하지 않는 못에 그 소중한 구원을 걸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못에 그 구원을 걸어놓고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집념의 결과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낙심이 될 때에도 능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매다셨다라는 사실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러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실력이 이 정도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네 옆에 붙이셨으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개념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개념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대한 개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싸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 vs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 and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싸움.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집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개념이고 다음으로는 구원에 초대받은 우리는 구원에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싸움. 더 나아가 구원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 초대하심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힘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이 우리의 실력의 근원이 아니고 그 초대하심이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